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세상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중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축복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제사에서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새로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가서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 새롭게 된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계명들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들은 것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가서 보면 아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구약의 계명과 다른 새 계명이다. 어떻게 새롭죠? 구약의 계명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으로 계명을 새롭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명이 새로워졌는데 이와 같은 계명만이 아니라 구약의 할례가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하니 세례로 새로워졌습니다. 지금 할례 받는 사람은 없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찬식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또 구약의 안식일은 어떻게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뀐 것입니다. 또 율법이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제단은 강단이 되었고, 제사는 무엇이 되었지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로워진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새롭게 된 자신을 깨달아야 되고, 새롭게 된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사 드리던 일이 이제는 예배 드리는 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서 제사가 예배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릴 제단이 성소에 있어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춘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피의 제사. 여러분, 왜 피의 제사를 드리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요? 맨 처음 하나님과의 언약이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맨 처음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시내산 언약이 피의 언약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첫 언약은 시내산 언약인데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죠. 19절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의 언약이란 말은 만약 이 언약을 깨는 자가 있으면 피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살지 못한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 그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피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피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피를 흘림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림으로 그 뜻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그 목적을 이루심으로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와 관계된 일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요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구약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모형이고 예표고,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했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 염소와 또는 황소의 피 또는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 죄를 멀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이에요. 또 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이에요.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효과만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다 그랬어요. 다시는 또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돼버린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제사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묻는 수가 동네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돼버림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 아니, 예배를 드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하게 될 때가 온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이상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이제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모든 자들이 드려야 할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악이 없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했고, 거기 14절로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이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그 효력이 없었고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었을 뿐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제사에서 예배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구약의 제사와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 문제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하고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처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오늘 우리는 해결된, 죄 문제가 해결된 감격을 가지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처럼 그 안에, 마음에, 그 생각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합당한 자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했지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제사와 달라서 두려움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기쁨과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다. 자, 그런가 하면 제사에는요,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였어요. 그런데 예배는 이제 우리 각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제는 제사장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자는 자기 자신이 마치 제사장처럼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다 죄 문제가 해결돼서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하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대신 기도해 줍니다. 그건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신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각자 개인이 아직 제사장이 못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문제가 다 해결되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구경꾼이 아닌 참된 예배자가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듣고 있어요. 지금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예배드리고 나는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와 같단 말이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제단이 있는 성소를 찾아가지 않고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그래서
장소가 중요했어요. 어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국토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는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면 안 된다,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어디서든 모여야 하고, 혼자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배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그 모임의 장소를 정하고 또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가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다른 곳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그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나라 곳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예배자들은요,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기에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자발적으로 뒤따라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특별히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는 달라야 맞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요? 이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뒤따라오는 결과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순리지요. 내가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의로운 삶이 뒤따라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순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당연히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결과예요. 그게 순리예요. 삶이 뒤따라오는 예배, 즉 삶과 일치하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이 뒤따라오지 못하면 내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제사를 드리듯이 예배 드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내가 아직 구원과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배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우리는 한없이 낮아짐으로 참 평강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큰 기쁨을 예배 중에 경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약의 제사가 어떻게 예배로 바뀌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모든 죄와 악을 이기며 악한 영을 물리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신 말씀대로 이제 제사를 드리듯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산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